하신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복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받는데 그 의심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로마서나 이 목회서신 또 옥중서신이나 이런 말씀들을 가서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또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믿음,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믿음을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통해서 내려온 믿음은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오셔서 믿음을 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평생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즉 창조하신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거든요. 무엇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바랍니까?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또는 권세와 어떤 그런 것을 행복과 이런 것을 바라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럼 피조물은 창조주가 창조해 놓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요한복음 가서 쭉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준 세워놨던 믿음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적다, 뭐 믿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됐거든요.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나아간다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늦게 자랄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조금 더디게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빠르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한가?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라든지 우리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조금 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앞선 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서 나보다 조금 못한다, 나보다 조금 더디다 생각하는 자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잠깐 가서 보실게요. 신명기 32장 1절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가서 볼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리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교훈이 내리는 비인데 맺히는 이슬로 되는 사람도 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복된 장마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에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이 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되어서 비를 맞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연한 풀처럼 채소처럼 되어있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과 생활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태, 그 형편에 따라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역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많은 복이 들어왔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육신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한 더불어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를 쪼개서 나누어서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뭐 하랬어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다시 그 복이 돌아올 때는 후히 되어 누리고 안기도록 너희에게 넘치게 해준다고 말씀을 누가복음 가서 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동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어오고 이 한 해가 또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저는 가끔 요즘에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또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그 결과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비방하고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함부로 나서서 그를 다스리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영생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나와 함께 신앙의 동력을 하는 동력자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구워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물질로도 나눠주고 몸으로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이제 내가 섰을 때 내 기준에서 혹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를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나누어 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걸로 나누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위로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첫 가정 방문으로 서울에 계시는 최신랑 목사님 모셔갖고 신방예배를 처음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30년 가깝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서 존경을 받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네,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교회의 집사야, 목사야, 전도사야, 장로야, 나는 20년 30년 믿었어라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고개를 숙여서 익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 마지막 남아있는 이 기간, 또 새해가 오는 우리 앞날의 그 노년의 그 기간들이 점점점 짧아오는 그 기간들을 이제는 무르익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보시냐면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기니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예,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의 할 일들을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릎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직고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직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내가 남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직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직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뭐 했어요? 누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요? 누가 나에게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걸 직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고 직거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에 갈 때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루터기 신앙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되고 앞서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여서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함께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오는 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신앙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어려움 지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들과 동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를 행하여서 영원한 영생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